이 기간 동안에 이제 성경 특강을 11번에 걸쳐서 주일, 수요일, 또 주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섰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면서, 정말 2023년 이 사순절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11주를 할 텐데 이게 11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라는 책인데 리차드 부컴이라고 세계적인 유명한 신약학자이신 분이 썼습니다. 되게 얇은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번 나도 책을 한 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로 또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이제 저와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11주 동안 빠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좋은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으로도 받지 않을까 약속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출석 체크를 하자 제가 건의를 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출석 체크 안 하고 하늘에서 출석 체크 하는 걸로 이렇게 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11번을 딱 들어야 완성이 되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전면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한 간지,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 그 화면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래가 잘렸는데 이 그림이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들의 이 제임스 티소라는 이 화가는 사실 인상주의의 화가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성공한 화가였습니다. 1836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초기에 이 살롱이라는 이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 그 당시 시대에 살롱의 작품을 거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등단하는 것 같이, 데뷔하는 것 같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전통주의 화풍의 작품을 그려서 출품함으로 인해서 화가로 활동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런던으로 옮겨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서 여성의 우아함, 귀부인을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인상주의 작품을 통해서 화가로서 굉장히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티소라는 사람이 인생의 말미에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후기 인상주의 화풍에서 다시 전통주의 화풍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묵상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화가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품들이 그 성화로 탄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은 주제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잘 보시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발 밑에 중간에 여기 발이 이렇게 보입니다. 겹쳐져 있는 것. 십자가에서 내려다본 예수님의 시선을 내려다보니 밑에 발이 보이고 예수님이 달려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본 모습을 이 티소의 관점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장면이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인들도 있고 또 제사장이라던가 이런 군병들도 있고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주 동안 이것을 성경책에 껴놓으시거나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서 같이 묵상을 하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티소의 작품이자 티소의 종교적 상상력의 이 시선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연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 위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2023년 사순절은 예수님을 만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1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좀 예수님의 시선도 살펴보고 또 이 만난 사람들의 시선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주보의 제목으로 나왔듯이 함께 찾아볼 인물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베다니의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겠죠. 저도 어렸을 때는 마리아는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다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고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것에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아,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구나, 그 마리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줬던,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찬양도 있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가 이렇게 어렸을 때 학생부나 이 청년부에서 세족식을 하겠다 그럼 그렇게 가기가 싫었습니다. 교회가 제 발을 누가 씻겨준다는 건 상당히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날은 교회를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의 환경은 쉴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가야 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어떤 여인이 저에게 향유를 붓고 발을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씻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마리아 얘기를 하기 전에 마리아 행동에 있었던 그 당시의 예수님의 행적과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전에 마리아의 집안에 매우 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뭘까요? 그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네, 이 작품은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보면은 여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나사로, 그리고 그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여인 두 명이 마리아와 마르다, 손을 들고 밝게 빛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과 다를 수 있겠죠. 렘브란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빛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손, 예수님이 있는 쪽에서 나사로에게 비추는 것처럼 빛을 사용해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 마리아의 집안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놀라운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잘 알겠지만 정말 우리를 독립할 메시아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인기의 이면에는 당시의 기득권을 잡고 있고 당시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주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예수를,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공고히 신앙을 구축을 했고 그들이 세우는 탄탄한 성 같은 이런 기득권이, 그래서 로마와 협상을 잘해서 종교는 우리가 유대 종교를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또 자기의 그 유대인들로부터
지지 기반을 갖게 됐던, 그래서 그들의 삶은 굉장히 누릴 것을 많이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를 얻어서 이 체제를 전복하고 혁명을 일으킨다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로마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사람을 살린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정도? 그 정도겠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모았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것은 다시 엘리야의 시대의 도래, 다윗 왕권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베다니를 떠나가게 됩니다. 조용히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마리아가 있는 이 나사로의 집으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가정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찾고자 하는,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이 종교적 반역, 로마 군대에 대한 배반, 정말 혁명 분자를 숨겨주는 그러한 굉장히 엄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단순히 이 나사로를 살려준 은인으로서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어떠한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 마르다는 되게 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음식을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행동.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집에 신방을 갔을 때 누가 제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면 상당히 놀라울 겁니다.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기 때문에 향수에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약을 찾아서 먹겠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마리아가 분 이 향유를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로 발이 흘러내리자 이 마리아가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줍니다. 이러한 행동이 당대의 문화 속에서 또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는가? 당대의 시대 속에서 이러한 풍습이 인정받을 만한 행동인가? 라고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 중동 지방에 이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종일 길을 걸어서 샌들을 신고 그 사막 광야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이 더럽겠죠?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물과 그 발 씻은 물과 수건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허드렛 일이 뭐냐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군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일은 하인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중동의 사막에 길을 걷는 사람들, 요즘엔 중동 사람들 생각해보면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 뭔가 쓰고 있습니다. 사우디에 이렇게 왕자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여기 저희 교육자실에서 효성 빌딩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큰 이렇게 사진이 붙어서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누가 날 쳐다보면 그분이 그렇게 효성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머리에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햇볕 밑에서 걸어가다 보면 이게 뭔가 머리를 가려야 하고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먼지를 숨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땀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갔을 때에 무엇을 했냐면 머리를 잘 닦을 수 있도록 향유를, 또 냄새를 가릴 수 있도록 향유를 준비해 줍니다. 이는 비누와 같은 용도로서 향유를 준비한다
그래서 바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정통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의 관습에서 머리와 발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의 관습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오바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마리아는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마리아의 행동 속에서 특별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의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게 됐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향유라고 할 때 당시의 관습은 비누 수준의 향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 기름을 바르는 그런 것으로서 당시에는 사용했지만,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에 한 가족이 1년간 생활비로 쓸만한 액수의 매우 비싼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담는 통도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옥합이라고 합니다. 유리병이 아니라 사기 그릇이 아니라 옥으로 만든 합입니다. 왜 옥합에 보관했냐면 향유를 옥합에 보관할 때 이게 변질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냄새가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귀한 향유는 옥합에 보관을 했습니다. 옥합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깨뜨렸다라고 하는데 이 옥이 쉽게 깨지지 않죠. 예수님께 이렇게 떨어뜨려서 박살을 낼 수는 없으니까 깨뜨렸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뚜껑을 덮어서 뚜껑을 그 밀랍으로 밀봉을 해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 밀랍의 부분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밀랍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서 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 마리아가 했던 것이죠. 고급 향유로 그리고 발까지 닦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 관습과 문화를 완전히 깨뜨리고서 파격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우리의 형제, 우리 동생, 우리 형, 이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죽음을 앞두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헌신, 예수님께 드리는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가 보관하고 있는 가장 값비싼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가르침은 이미 앞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왕이 되어서 독립을 선언할 주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리아는 이성과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떠한 죽음이 있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앞에 있는 죽음을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향유의 가격과 비용과 그것의 값어치로 판단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비싼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뿐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향유의 가치나 값어치나 귀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담겨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최고의 사랑, 가장 낮고 겸손한 헌신의 행동, 이해가 안 돼도 믿고자 하는 이 굳건한 신앙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이것도 전해지게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 보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가족을 살려준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보답의 차원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겸손한 헌신과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생명의 살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보답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허드렛 일도 마다하는 겸손한 헌신,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수많은 일들로 많이 섬겼지만 가장 잘하고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막힌 변기를 뚫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뚫었는데 잘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에 한 권사님이 교육자실을 딱 문 열고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여자 화장실 몇 번째 칸 변기가 막혔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뚫어달라는 건가?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집사님과 여 권사님들이 상당히 크게 놀라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A4용지에다가 고장 사용 금지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써서 붙여만 주십시오. 그럼 예배가 시작되고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들어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제가 거리낌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수제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노동 시간이 하루에 2시간씩이었습니다. 그때의 노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도사같이 묵상하면서 청소를 해라 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되게 순수했기 때문에 청소하라는 것보다 묵상하면서에 되게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일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는 이 형제님과 같이 화장실 청소를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도 화장실 청소를 잘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싹 뿌리고 잘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청소한 이 형제님은 갑자기 고무장갑을 되게 타이트하게 다 쫙 끼더니 손을 변기에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빡빡 문질러서 속까지 다 닦아내서 정말 닦기 전보다 더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소변기도 흔적 없이 다 닦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들과 더러운 것들을 직접 예수님의 손길로 닦아주시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닦은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변기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신 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할 때에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안에 막혔던 것들을 뚫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형제님의 그 진지한 표정으로 2시간의 분량이 아니지만 빛이 날 때까지 닦으셨던 그 손길,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묵상했던 그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것, 그것이 가장 낮은 허들의 일이라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십자가 앞에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 마리아는 그러한 헌신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먼지가 쌓여있는 예수님 발을 가장 고귀한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붓고 닦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사순절을 지내는 이때에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천한 일이라 여기는 것일지라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내 판단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크게 차오르는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